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248장 4절입니다. 수심수도하여 앞세상 종자가 되려거든 충신과 진실이 제일이라. To become a seed of the coming world, you must cultivate your mind and cultivate yourself with Tao, and do so, most importantly, with loyalty, faithfulness, and truthfulnes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수심수도하여 앞세상 종자가 되려거든. To become a seed of the coming world, you must cultivate your mind and cultivate yourself with Tao, and do so. 충신과 진실이 제일이라. Most importantly, with loyalty, faithfulness, and truthfulness. 마음을 닦고 도를 닦아서 후천 선경세계로 나아가려면 충성스러운 믿음,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초중학생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34만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서 그 원인으로 학생 간 집단 따돌림, 이지메, 코로나 사태 후 집단 생활의 부적응 등을 꼽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등교를 거부한 초중학생이 34만 6,482명으로 집계됐다고 앞선 11월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5.9%, 4만 7,434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11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등교 거부는 30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을 가리키며 이 중 90일 이상 학교에 오지 않는 장기 등교 거부 학생 비율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등교 거부 초등학생은 13만 370명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고 중학생은 21만 6,112명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가 질병이나 경제적 이유가 아닌 심리, 사회적인 이유라는 점입니다. 등교 거부 학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습니다. 집단 생활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성장한 탓에 학교 생활에 불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집단 따돌림 피해도 등교 거부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초중고교에서 학생 간 괴롭힘이 확인된 사례는 73만 2,568건, 중대 사태는 1,306건으로 역시 모두 사상 최다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SNS를 통해 괴롭히는 온라인 왕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이 위협당할 정도의 괴롭힘이나 폭력과 장기 결석 등을 중대 사태로 보고 신속 대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학생에도 확대되면서 SNS상 욕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초중고생 자살자 수는 전년보다 14명 감소한 397명이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학교 거부 현상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에 교내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학생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타마현 도다시의 한 시립초등학교는 빈 교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종이접기나 온라인 수업을 받다가 교실에 돌아가면 되고 교실에 있기 힘들면 다시 빈 교실로 가도 됩니다. 이러한 교내교육지원센터는 일본 전체 공립초중학교의 46%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대변을 소량 섞은 우유를 먹이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미국 감염병 학회에서 핀란드 헬싱키 대학병원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른바 대변 밀크쉐이크 실험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는 아기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머니의 미생물을 장내에 전달하는 방식을 새롭게 시도했습니다. 특히 제왕절개로 출산한 아기들은 자연분만 아기들과 장내 세균 구성이 달라 면역 체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헬싱키 대학병원 오토헬브 박사팀은 실험에 참가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대변 검사를 실시해 유해 병원균이 없는 경우에만 참여를 승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첫 수유 시 어머니의 대변에서 추출한 3.5mg을 우유에 섞어 먹였고 이 대변 밀크쉐이크를 먹은 아기 15명과 위약을 먹인 다른 16명의 아기를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관찰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결과 두 그룹 간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을 섞은 우유를 먹은 아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더욱 풍부해졌으며 이 효과는 생후 6개월까지 지속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며 아기들의 건강 상태를 2년간 추적 관찰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이 자연분만 아기들에 비해 천식, 소화계 염증 및 기타 면역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왕절개 출산은 아기들이 어머니의 질이나 장내 미생물과 접촉할 기회를 줄여 자연분만 아기들과 장내 세균 구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대변을 통해 어머니의 유익한 미생물을 전달하여 장내 세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제왕절개 아기들의 면역 체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연구진은 일반 가정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실험은 철저한 관리와 검증을 거친 환경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친 시중신의 일대기를 다룬 TV 드라마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중신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대중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영 매체와 온라인 플랫폼까지 총동원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1월 5일 관영 중국중앙방송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드라마 서북세월이 CCTV에서 저녁 황금 시간대 오후 8시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총 40부작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중국의 인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텐센트 비디오와 망고TV, 아이치이 등을 통해서도 동시에 송출되며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시중신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배우 우레이와 정치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배우 진둥이 각각 연기했습니다. 서북세월은 산시성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자란 시중신이 혁명과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정을 다룹니다. 시중신은 혁명 과정에서 공산당 내 주요 인물로 활약했으며 나아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드라마 예고편에는 시중신이 실사구시가 바로 최고의 당성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겨 있어 그의 리더십과 개혁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중신은 1959년부터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으나 1962년 마오쩌둥에 의해 반혁명 분자로 몰려 실각하는 등 정치적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 집권 이후 복권돼 광둥성 당서기로서 개혁 개방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 8대 혁명 원로 중 한 명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3기 체제 출범과 함께 시중신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을 덩샤오핑의 개혁 정신을 잇는 탁월한 개혁가로 평가하면서 시중신의 업적을 부각시키기도 했는데요. 시 주석이 아버지인 시중신으로부터 개혁 정신을 물려받았다고 강조하며
시중신이 광둥성에서 개혁 개방을 선도한 주요 창시자였음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드라마 방영 역시 덩샤오핑, 시중신,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계보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 인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강화하고 개혁 개방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학의 중심 시천주 주문수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학의 창도의 배경이 된 사건, 천상문답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860년 음력 4월 5일 수은 최재호 선생이 선어, 즉 신선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동학 경전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였고, 용담유사에서는 물구물공하였어라. 호천근걸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라고 하여 호천상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원기서에서는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에서는 수은최재호 대신사에게 나타난 분이 바로 상제님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경대전 포동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였고요. 이어서 수화주문하야 교인위야, 즉 나의 주문을 받아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에 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상제님께서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라 라는 천명을 내리시는데요.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제님께서는 최수은 대신사에게 시천주 주문을 내리실 때 내가 시자와 정자를 아주 크게 썼다라고 하십니다. 나머지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을 운율로 내가 소리로 내려줬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수화주문, 나의 주문을 받아라. 여역장생, 너 역시 장생하여. 나의 주문, 내 주문을 받아라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상제다. 나를 세상 사람들이 상제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주문은 상제님의 주문,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이 시천주 주문을 최수은에게 내려주셨다. 어렵지 않은 상식적인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상제님의 주문이 무엇이죠?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의 천주가 바로 상제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표현할 때 서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칭 천주, 그분은 바로 동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호칭 상제다. 예수의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사서오경을 다 읽어보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천주님, 데우스는 바로 상제더라. 천주는 상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리치 신부님은 죽어서 상제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는 증산도 도전이 전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께서 최근에 펴낸 용담유사에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상제님과 정신적 교류를 해나가는 가운데 그럭저럭 창황실색하였던 내 정신이 점차 수습되어 갔다. 이때 하느님은 나에게 또 분부하신다. 방바닥에 백지를 펴놓아라. 여기서 상제님이 바로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 동경대전은 상제님이 천주님임을
알리고 있고 용담유사는 상제님이 하느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날님, 하늘님, 하느님이 상제님이고 그 상제님이 천주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용어는 동일한 한 분,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제다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요. 신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상제님의, 하느님의, 천주님의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입니다. 이 시천주 주를 송주한다는 것은 천주 아버지이신 상제님을 모시고 조화세계, 조화신선 문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고종실록에서 선정관 정운기가 고종에게 동학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대체로 그 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몸과 입을 깨끗이 하고서야 13글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전수해주고 또 그 다음에 8글자 직위금지 원희대강을 전수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동학은 21자 주문을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는 사람 효유해서 37자 전해주니 무이화 아닐런가. 37자, 즉 시천주 주문 21자를 전하는 것인데요. 전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21자 뿐이다. 동학의 핵심, 핵 중의 핵이 무엇이냐? 바로 상제님의 주문, 시천주주 주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하는 것입니다. 동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시천주주를 읽지 않는다면 그건 동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시천주 주문을 사무치게 많이 읽어서 상제님과 교감이 되어야 동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동경대전 포동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주문을 받아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의 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장생, 불로장생이죠. 무병장수입니다. 불로장생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수행이 시천주주 주문수행이라는 상제님 말씀, 하나님 말씀, 천주님 말씀입니다. 동학에 입도한 세상 사람들 그날로 변화되어 갈 것이니 이 지상의 신선이 너 말고 누가 있을 것이냐? 저 천상의 신선이 아니라 지상의 신선, 그 신선이 된다는 겁니다. 동학에 입도를 하고 정식적으로 시천주주 수행을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천주주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수은최재호를 통해서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못 드렸지만 태월주는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즉 삼신상제님이 내려주신 신해주와 여의주 2대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월주입니다. 동방신선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삼신상제님이 주신 이 두 주문과 함께 수행하셔서 큰 결실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동방수행 문화의 정수, 바로 우주의 깊은 조화세계에 있는 한 송이 빛꽃을 내려받아 병들고 어두워진 내 몸을 무병장수의 빛의 몸으로 바꾸는 셀프 힐링 메디테이션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세계의 눈을 뜨고 빛과 꽃으로 숨을 쉬는 진정한 삶, 그리고 구도의 여정, 상생월드 힐링 선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가오는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하셔서 수많은 질병과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와 하나 된 영성을 회복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을 확신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악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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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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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아노래 옴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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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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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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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내 죄야 노래 내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료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일합니다.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